샤크 닌자라는 일상용품 회사, 가전제품 회사에서 제품 디자인부 시니어 매니저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은 매력 있는 교회 만들기 해서 이제 이런 강의들, 목사님들 모시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매력 있게 만들까 하는 강의들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저는 좀 특이한 경력이 있습니다. 교회 전도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로 한국에서 제가 90학번이거든요. 90년부터 99년까지 미국으로 가기 전 99년까지 교육전도사로 여기서 사역을 했고요. 미국에 역시 가서도 중고등부 유스그룹하고 엘리멘터리 스쿨 전도사로 한 7, 8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너 이제 전도사가 디자인 스쿨에 갔으니까 디자인 전도사로 섬기면 좋겠다 해서 10년 정도 그 교회의 디자인 전도사로 섬기고 지금 현재는 보스턴으로 이주를 해서 지금은 일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덕분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파괴적이고 조금 강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들어보시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나는 이거 다 아는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사를 하다가 목사가 되기 전에 디자이너로 부르셔서 제가 보는 교회를 보게 하시고 저에게 가슴이 뛰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에 나누는 거니까 나는 저 사람 의견하고 틀려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그대로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이제 마쳤고요. 제가 한 작품들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손청소기 한 5년 전에 그 샤크 닌자에 들어가면서 한 겁니다. 손청소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헤어드라이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래픽 디자인도 전공했었기 때문에 웹사이트 디자인도 조금 했습니다. 작은 업체들, 카페라든지 아니면 스파 같은 그런 업체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들도 조금, 한인교회들도 조금 도운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예전에 디자인 전사로 있을 때 했던 포스터들, 샘플들 좀 모아놨고요. 교회 인테리어, 그 찬양교회라는 곳에 그 교육관이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거는 교육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관의 인테리어 컬러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도움을 드렸고요. 여기는 지금 그 예배실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러니까 홀웨이죠. 복도인데 거기에 사인들, 새가족 환영, 옆에는 안내. 안내부는 다 빨간색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셀폰을 다 꺼내셔서요. 요거를 스캔하세요. 사진으로 찍으시면 되죠. 아시죠? 그러면 제 웹사이트 링크를 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제가 거기에 올린 것 중에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제품 디자인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근데 잘 살펴보시면 메뉴 중에 그래픽 디자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륨을 살짝 줄여주시겠어요? 제가 좀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 시작하는 내용을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어떤 강의를 할 건지.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펜하고 메모할 수 있는 걸 꺼내셔서 제가 실습할 거를 한 가지 먼저 제안을 드릴게요. 내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큐티 교육을 할 거예요. 성도들 대상으로 큐티 세미나를 할 건데 큐티 포스터를 내가 만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못 그리셔도 돼요. 저한테 내실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옆에다가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린 것과 비교하시는 거니까 내 생각이 어떤 건지 비교하실 수 있도록 옆에다 이렇게 그려보세요. 생각으로 갖고 계시는 거하고 또 틀려요. 이 그려보시는 거랑 못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큐티 제목은 뭘로 달 건지 큐티 세미나 일시 장소 이런 거 넣겠죠. 정보. 그 다음에 그림을 어딘가 넣을 거예요. 미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놓으십시오.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QR이요? 네. 이거 움직이지가 않네요. 네, 됐습니다. 제 강의가 재미없으시면 언제든지 폰을 꺼내셔서 제 웹사이트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대충 이제 그리셨죠? 네, 뭐 완성도 있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아이디어만 넣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제 강의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2시간 강의예요. 하나는 이론적인 거, 하나는 적용하는 부분인데 막 섞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빨리 달려갈 거니까 잘 쫓아와 주시고요. 자, 오늘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디자인인데, 교회 디자인인데, 교회 디자인을 소통의 도구로 봤을 때의 교회 디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중요한 소통의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소리. 설교도 소리로 하고요. 찬양도 소리로 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소통의 도구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디자인도 중요한 소통의 도구가 지금은 됐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소리와 잘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의 소통의 방식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오늘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리와 시각의 조화 말씀드릴 거고요. 교회 소통의 방향성, 이게 중요합니다. 소리와 시각적인 거를 조화를 이루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방향성이 나와야 이게 되거든요. 아, 예쁘게 만들자, 뭐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때 어떻게 아웃풋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즘 인터넷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요즘 인터넷이 너무 발달을 해서 첫 번째 중세교회의 소통의 방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론적으로. 중세시대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그 교회 건축 양식이 뭐가 있을까요? 고딕, 가장 유명하죠. 고딕. 충영교회, 고딕 양식입니다. 미국에 가면 고딕 양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고딕 양식 교회들이. 중세시대가 언제부터 언제죠? 대략 500년, 600년 경부터 뭐 길게는 1600년, 종교개혁 이전까지 중세시대라고 해요. 중세시대 초기에는 교회가 없었겠죠. 그렇죠? 조직은 나왔지만 교회 건물, 제 얘기는 교회 건물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교회 양식은 건물을 질 때 고딕 양식이 아니고 로마네스크였습니다. 이게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이게 밖의 모습이고 안의 모습인데 크게 잘 보이시죠? 밖의 모습에 어떤 걸 썼냐면 아치가 있어요. 창문에.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로마네스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에서 했던 신전 건축물들이 어마무시하게 높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반 사는 단층 건물들이 아니고 돌로 쌓아서 어마무시하게 크게 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을 끌어오는 그 물수로라든지 이미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프랑스나 이태리 뭐 전역이나 이쪽에 다 건축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시청이나 뭐 교회나 이렇게 큰 건물들에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치거든요. 아치를 사용하면 무너지지가 않아요. 기술적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건축가들은 신학자였습니다. 철학자였고 아주 다재다능한 천재들이었어요. 이 건물들의 신학을 담습니다. 신앙을 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는 것을 저 건물에 들어가면 보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뭘까요? 아마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건물 있죠? 빌딩 같은데 그 맨 꼭대층에 올라가서 보면 야,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졌을까? 그리고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야, 참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당시에는 교회만 가면 그랬거든요. 우와 했던 거예요. 교회 가면 길잖아요. 지금 복도를 보세요. 길지요. 그러면 앞에부터 봅니다. 저 앞에 스탠드 글라스 있고 강대상처럼 그런 게 있죠. 그거를 보게 돼 있어요. 와, 길구나. 그 다음에 시선이 어디로 향할까요? 이제 옆에를 보고 이제 천정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요. 둥그렇지 아치가 다시 시선이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긴 신앙과는 뭐냐? 야고보서.
우리 이웃을 살피자.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제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신약을 내가 꼭 담아야지 해서 담은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건축 양식이 이거였는데 의미를 담자면 그런 의미가 담겼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이야기?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자세한 거는 거기서 들어보세요. 저는 교회 이 미술사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딕 양식입니다. 뭐가 변했죠? 건물은 네모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더 화려해졌고요. 가운데 둥그런 거 나와 있고요. 미술사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아치가 변했습니다. 그렇죠? 아치가 뾰족해졌어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 보이시죠? 의자들 보이시고 여러분들하고 같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높고 엄청나게 길어요. 마찬가지로 앞을 봅니다. 쫙 앞에를 보고 시선이 위로 향하죠. 그러다가 위에서 딱 멈춥니다. 이건 뭐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리고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그 신학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초기인데요. 프랑스에 가면 이런 건물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중기와 후기 때를 보세요. 어떻게 변하나. 똑같은 고딕 양식인데 점점 더 화려해지고 이쪽은 조명도 있지만 이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보화나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야. 하늘에 있네. 그 중세 시대에 여러분들 그 흑역사들을 아시잖아요. 이제 교회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을 이제 바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화려해지고 금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이게 이제 후기 양식입니다. 자, 요걸 한번 보세요. 이게 참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요거는 로마네스크일까요? 아니면 고딕일까요? 아치를 잘 보세요. 아치를. 고딕 양식일까요? 로마네스크 양식일까요? 변했어요. 변했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고딕 양식입니다. 나중에 얘기하는데 왜냐? 지금처럼 교회를 질 때 뚝딱 짓지 못하거든요. 지금도 어디죠? 스페인에는 그거 아직도 짓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교회를 질 때 100년씩 걸렸어요. 50년, 100년씩. 돌을 쌓아서 짓다 보니까.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밑에 층을 지었는데 유행이 바뀐 거예요. 고딕 양식으로. 그래서 밑에는 로마네스크, 위에는 고딕 양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이 바뀌었을까요? 이거를 짓고 이 교회, 이 성당의 주교인 사람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가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고민하시는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뭔가 있었을 거예요. 유행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제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부정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의 사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치가 뾰족하게 있고 정말 엄청나게 큰 그런 입구입니다. 자, 로마네스크 양식이 됐건 고딕 양식이 됐건 소통하는 방식 가운데 또 뭐 하나가 있냐면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건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인테리어가 참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테인드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는 왜 생겼을까요? 왜 스테인드 글라스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창문이 있었고요. 바람을 막아야 됐고 예쁘게 그냥 유리로 하면 되는데 저렇게 그림을 넣었어요. 스테인드라고 그러죠. 스테인 한다고. 그림처럼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요? 뭔가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소통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 역사 시간 배우셔서 알겠지만 저 때는 사제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잖아요. 라틴어로 돼 있고 일반 사람들 모르니까 못 읽고 주일날 와서 한 번 딱 설교 듣는 게 끝이었거든요. 사람들은 기억을 못 하잖아요. 유대인들처럼 맨날 모여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하면서 외워가면서 가족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주일날 와서 앉아가지고 한 번 메시지 듣고 주일 나가서 살다가 다 주일날 와서 듣는데 기억이 됩니까? 지금처럼 성경책이 없는데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는데 그렇죠? 1년에 몇 번 들어요? 52번 딱 듣는 겁니다. 메시지를. 아이콘에 기억하라고 남겨놓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때부터 아이콘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이걸 통해서 아이콘, 상징,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잘 보세요. 소통 방식, 메인 소통 방식은 뭐예요? 소리. 두 번째 소통 방식은 디자인, 시각적인 거. 두 개를 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도록 돕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던 이들을 위한 메시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중세 시대 소통 방식은 소리와 아이콘이었어요. 그럼 근대는 어떨까요? 근대도 아마
선교되는 지역 그 시기마다 달랐을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만 보자고요. 미국 교회 말고 한국 교회만 보면 1800년대 후반 1900년 초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당시의 성도들은 어떤 소통 방식, 어떤 예배 방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선교사가 통역관을 두고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통역하고, 놀랍게도 세계 선교 역사의 아주 다른 면모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선교 초기부터 성경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들이요. 한국어 성경을. 그래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읽었을지도 몰라요. 복사하는 사람들 복사하고. 그렇게 보면 지금 중세시대하고 다른 면은 뭐예요? 중세시대는 소리와 비주얼한 거, 아이콘이었다면 지금은 소리와 문자, 이게 소통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젊은 세대 우리 분들은 잘 모르셨지만, 우리 조금 나이가 있으신 우리 교수님들이나 그러신 분들은 여기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성경책 펴고 찬송가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땡,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드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스크린, 멀티미디어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의 교회의 소통 방식은 소리와 문자.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이걸 아셔야 우리 지금 소통 방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대는 지금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여주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보여주지 마시고 이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왜 보여주시면 안 되는지 얘기를 할 겁니다. 강의 중에 있습니다. 자, 현대는 뒤에 지금 저가 보였죠? 이렇게 멀티미디어, 움직이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중세시대하고 좀 비슷합니다. 비주얼적인 게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그런데 움직입니다, 이제는. 저기에 멈춰있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마이크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쫙 뒤까지, 지금 다 들리시죠? 교회 건축물은 소리를 위해서 지어졌어요. 높게 길게,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저 뒤까지 다 들렸습니다. 근데 아이콘은 옆에 있죠? 그냥 서 있어요. 처음에 가는 사람들은 와 하고 아마 소리 안 듣고 그거 쳐다봤을 거예요. 저게 무슨 그림이네, 무슨 그림이네. 하지만 한 달, 두 달, 1년 다니다 보면 그건 계속 있으니까 그거 안 보고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멀티미디어는 움직여요. 어떻게 될까요? 소리를 방해합니다. 시선을 자꾸 뺏어가고요. 그렇게 됩니다.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 여러분, 뭐 AI 설계가 또 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미래는 과연 어떨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미래를 보려면 세상을 보면 돼요. 왜냐면 지금은 교회가 뒤쳐졌거든요. 지금 여러분 맥도날드나 여기 뭐 가면 다 이거 하잖아요. 띡띡띡띡띡띡. 여기 뭐 주세요 안 하잖아요. 띡띡띡띡띡띡. 그쵸? 지금 그게 교회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간 들어올 거예요. 이미 들어온 교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게 소통 방식이 생긴 거예요. 기차표를 하나 사더라도 다 눌러야 됩니다. 사람 대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어요. 미래는 더 다른 방향으로 더 흘러가겠죠. 예측하기 힘듭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흘러갈지 10년 사이에.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과거에는 건축물이 소통 방식이었기 때문에 건축을 통해서 소통을 했고, 문자를 통해서 소통을 했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소리다. 설교도 소리로 하고 찬양도 소리로 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소통은 소리니까 소리를 죽게 하지 말고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어떻게 소리를 풍부하게 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실을 한번 볼게요. 교회 건물 인테리어에 시각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대상, 커튼도 쳐져 있고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도 하고, 십자가도 반드시 있고요. 조명도 있고, 스탠드 글라스, 지금 여전히 스탠드 글라스 있죠. 꽃도 이렇게 놓으시고요. 교회 보통 가면. 그 다음에 조명도 있고요. 십자가, 커튼, 의자, 카펫, 스피커 악기. 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것들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 교회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것의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강대상이 여기는 강당이기 때문에 하나 있잖아요. 교회 가면 어떻게 있어요? 밑에 있고 저 뒤에도 있고 성경책 있고 촛대 있고 옛날 교회들 촛대 있고 그게 전통적이잖아요. 의자 이렇게 있고요. 기다란 의자 등받이까지 있는 의자 있고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평신도교 예전에는 그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예배 강사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제 모교회였거든요. 어떤 분께서 거기서 청년부터 자라오신 분이었는데 이 강대상을 치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청년들이 내려와서 앞에서 워십 댄스가 또 유행했거든요. 이거를 치우고 신발을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워십 댄스를 하니까 이 장로님이 대노하신 거예요. 행사 중에 뒤에서 난리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조용히 시켜드렸는데 그분이 그 강의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감리교는 제가 감리교 출신인데요. 감리교는 강대상이 2개거든요. 왼쪽에 강대상은 뭡니까? 오른쪽에 강대상은 뭡니까? 거기에 알파 오메가 써 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여긴 포도가 있습니다. 왜 달아놨을까요? 밑에 강대상은 수요 예배 때 밑에 강대상에 설교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커튼은 왜 갈라져 있을까요? 이거는 아세요? 커튼은 왜 갈라져 있을까요? 촛대는 왜 6개가 아니고 7개일까요? 성경책은 왜 거기에 놓여 있을까요? 설문조사에 답을 못하세요. 근데 왜 강대상을 치우지 말라고 해요? 모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면서. 왜냐? 그렇게 그냥 자라왔으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기다란 의자 10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의자예요. 아주 간격히 하셔야 돼요. 아까 중세교회 의자 보여드렸죠? 벌써 고딩만 나와도 의자가 하나하나 만들어져요. 왜냐? 로마네스크는 이랬거든요. 아까 그 이미지에 보면 기다렸거든요. 고디 양식 그 실내 보시면 다 그렇진 않지만 의자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무 의자인데. 왜 그러겠어요? 가장 생산성 있는 의자를 만드는 게 이거야. 나무 그 당시에. 가장 지금 제품 디자이너로서 가장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기다란 의자,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벤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로마네스크 때. 고딕 양식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들이 많아졌잖아요. 교회가. 그 수공업자들 많이 써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로마네스크 양식을 따르고 있잖아요. 여기는 왜 벤치를 안 놨어요? 여긴 특별한 곳이니까 하나하나 만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꽃도 달고 뭐 이렇게 무늬들을 달아서 십자가도 달고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들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의미를 알면 괜찮아요. 우리는 야고보서처럼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교회가 될 거야.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치워요. 그럼 그게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일관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고딕 양식으로 교회를 짓겠대요. 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긋나 있잖아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랑. 차라리 그럴 거면 어떻게 지어야 돼요? 기능에 맞춰서 아무것도 없으면 됩니다. 말씀에 복음에 눈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의미 없이 여러분들 교회 만약에 개척하실 텐데 많은 강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 성구 사는데 얼마예요? 엄청 비싸잖아요. 제가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변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변하고 있어요. 현재로 변하고 있고요. 여기에 누가 어느 장로님이 기증했습니다라고 이름표를 붙이는 게 그 미국 교회에서는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옛날에 1900년대 초반에. 그래서 가면은 이 의자 옆에 이름들이 다 붙어 있어요. 누가 기증한 거예요. 장로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 후세대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이 미국 목사님이 의자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현대적으로.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더 오게 하기 위해서 현대적으로 인테리어하고 싶은데 못 바꾸는 거야. 기증을 했는데 그 이름이 써 있으니까 못 바꾸는 거야.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환경은 아니거든요.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고 다 그냥 한꺼번에 구입을 하시는데 이거는 1000년 전에 아주 기능적으로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의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의미 부여는 할 수 있겠어요. 교회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지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놓으시더라도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어느 교회에 내가 후임 목회자로 갔다 하더라도 변경하시지 못하는 환경이잖아요. 그렇더라도 의미를 아시고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연구해 보세요. 교회 강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교단보다는 왜 루터교는 왜 높게 달려 있고 그런 것들 다 확인해 보세요. 다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부제목. 죄송합니다. 디자이너라 파워포인트 사용하세요.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멀티미디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관점이 좀 달라요. 저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리에 중점을 맞춰서 파워포인트가 되는데 파워포인트에 움직이는 게 나오면 시선이 절로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파워포인트가 생겨나기 초창기 1990년대 초반에 어느 아주 열심히 있는 사역자들이 파워포인트 배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찬송가를 얹었어요. 찬송가를 얹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그걸 또 공짜로 쉐어를 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다 하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편해요.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교회들이. 정말 많이 사용을 했고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 예를. 자, 이 파워포인트 배경에서 어떤 단점이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뭐냐면 설교도 그렇고 찬송가도 똑같은데 가슴마다 파도 친다 할 때 그 파도가 이 파도입니까? 이 파도 맞지요. 파도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보여주는 순간 성도들은 상상력을 멈춥니다. 예배 시간은 상상하거든요. 소리를 내면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머리로 계속 상상하거든요. 근데 그 동시에 자, 지금 보세요. 이제 성경 구절 하는 건데 너무 작군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렇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가 목사님입니다. 막 설교를 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뒤에다 동시에 뜨냐면 이미지가 떠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여러분 지금 저 안 보시고 다 이거 보고 계시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성경 구절은 지금 제가 들려드렸는데 잊어버려요. 저 이미지에서 저 꼬맹이 두건 건 내가 어렸을 때 두는 건 똑같네. 이렇게 망토가 내가 둘렀던 거하고 좀 다른데?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쓸데없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 모습이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이었을까요? 어느 작가가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찬양 부를 때 신앙 고백하듯이. 그렇죠? 어떤 작곡가가 한 거를 여러분도 같이 따라 부르시. 이것도 고백한 거예요. 저거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상징적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설교 시간 말고 요 그림만 봤을 때는 참 좋아요. 아까 스테인드 글라스 볼 때처럼 이걸 통해서 말씀을 또 상상하거든요. 기억하고. 근데 소리와 함께 나갈 때는 이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도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 이건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 이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화면에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떠요. 이 화면이 떴는데 김혜자 선생님이 저 때는 참 젊었네. 저 아기 배꼽은 왜 이렇게 뿔룩 튀어나왔지? 뭐가 문제가 있나? 아이 얼굴에 파리가 앉았네. 가렵겠다. 이 생각 상상 안 할까요? 이 생각하죠. 이거는 자연적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집중하세요 해도 이거는 합니다. 왜냐? 강력한 이미지가 소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보여서 드릴게요. 자, 이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단점이 보이시죠?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소리로만 한다면 어떨까요? 문자로만 하면 어떨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찬송이에요.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 대해서 읽어보세요. 찬송하듯이. 상상이 됩니다. 악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악보는 어때요? 악보는 좀 봐주시죠. 정확하게 불러야 되니까. 악보도 없애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악보가 있잖아요. 악보 읽어요. 안 틀리려고. 이거 틀리면 어때요? 우리 무슨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그렇죠? 성악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흥얼흥얼 가슴마다 박자 틀려도 돼요. 그냥 그렇게 부르자고요. 그러면 그래 우리 가슴에 파도가 친다. 이런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성경 봉독 시간에 스크린에 말씀이 올라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경책 갖고 다니세요. 성경 봉독 시간에 성경 구절이 여기 딱 떴는데 어떤 성도들은 성경 책을 펴고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이걸 보고 있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성경책 덮으세요.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읍시다. 나도 돌아서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멀티태스킹 하는 거,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요. 현대사회가 그렇잖아요. 집중하지 않고 TV 보면서, 아이폰 보면서, 책 읽으면서, 그렇죠? 밥 먹으면서 너무 익숙해졌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집중을 안 하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집중을 못 해요. 성경책 보면서 스크린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집중하게 하셔야 돼요. 총파교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 교회거든요. 은퇴하셨는데 몇 년 전에 한국 방문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주 큰 교회들 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멀티미디어 뒤에가 전부 다 스크린이고 번쩍번쩍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파교회를 갔는데 아는 분이 있어서 갔는데 땡,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다들 찬송가를 펼치시는 거예요. 스크린이 없어요. 이거 뭐지? 내가 어렸을 때 드렸던 그 교회 예배 형식 그대로 가지고 있네. 성경책을 다 펴서 성경책을 같이 읽고요. 집중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말씀에 쏙 빨려 들어가요. 이게 지금 현대에는 오히려 굉장히 특이한 그런 그 모습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중의 상상력을 방해하는 걸 멈춰야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미니멀하게 만들고 심플하게 만들고 움직이는 걸 할 때 예를 들어서 지도도 봐야 되잖아요. 가끔 안 뛸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지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사님도 같이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은 저거 보시면 되겠죠. 저 지도에 보면 이런 게 있죠 하고 설명,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소리가 나오는 메시지가 나오는 동시에 다른 이미지가 뜬다든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딱 성경 구절 하나만 떠 있든지 설교 제목만 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이건 적용 부분인데요. 오늘 적용 부분 많이 접겠습니다. 자, 예배실 환경. 이상적인 거 하나 골라와서 여기가 서울대학교 소강당인가 그래요. 예배실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왜 집중할 수 있느냐? 우리 밖에 지금 이거 아주 극단적인 건데 밖에 상가들이나 이런 거 막 복잡해요. 막 메시지도 많고 이런 복잡한 사회에 살다가 예배당에 딱 들어왔더니 너무 심플하고 좋은 거예요. 집중이 확 되도록 만들었어요. 비주얼적인 것들 다 제해버리니까 그땐 공간이 들리기 시작해요. 아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밤에 잘 때 낮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는 걸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눈을 감고 비주얼적인 게 사라지기 때문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교회의 시각적인 요소를 없애잖아요. 귀가 열립니다. 이 공간에 목사님이 또박또박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발자국 소리 다 들릴 거예요. 카펫이 안 들리겠지만 발자국 소리가 다 들릴 겁니다. 사람들이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 없어도 됩니다. 이런 공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러면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주얼적인 걸 딱 비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 삼손이 잡혀가는 장면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환하게 그렸어요. 천사들 있고 막 환하게 중세시대 그림처럼. 근데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렸어요. 왜? 집중하도록.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나머지는 어둡게 하고 극단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때는 아주 특이한 그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파격적이었죠. 이 당시에도 이 사람은 어떻게 소통할까, 다른 그림하고 어떻게 다르게 할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연극 무대 하나를 제가 사진을 찍어봤어요. 교회가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꼼꼼하고요. 목사님이 탁 앉아서 아니면 서서 있는데 조명 목사님만 딱 비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해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소리만 들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상상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품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이 사람은 다른 모습이 있겠지만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나 지금도 라디오 듣는 분들 계신데 옛날에 라디오 드라마가 있었어요. TV가 나오기 전에.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들었는데 라디오 드라마가요. 지금도 생생해요. 왜냐? 상상을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진짜가 됐거든요. 영화 보는 것처럼. 현실입니다.
이거 사진 찍어서 돌리지 마세요.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구글에서 그냥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웃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중소기업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시니까 이제 어떤 면이 잘못된지 아시겠죠? 지금 스크린은 켜지도 않았어요. 보세요. 위에 스크린 있죠? 스크린은 켜지도 않았었는데 이미 복잡합니다. 이미 아까 간판들 많은 그런 데 있다가 이 공간에 들어오는데 똑같아요. 세상하고. 저게 강대상 다 있는데 과연 강대상의 의미를 아실까요? 저게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미지를 아실까요? 저 이미지들이 앞에서 설교할 때 저 배너에 있는 꽃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설교가 지겨워지면 저 꽃을 저 파란색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다음에 내 생각할 때 되면 저 꽃으로 해달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저기 꽃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축하합니다 뭐가 있으면 저 사람들이 기증했네. 왜 누구는 안 했어? 이런 상상을 설교 시간에 하는 거야. 틈만 나면 합니다. 설교 시간에 죽어보잖아요. 틈만 나면. 그렇죠? 집중 안 하니까. 집중 못하게 하니까. 다시 한번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개척하더니 이런 교회 만들 수 있어요? 못하시죠? 기존교회 다니신 분들 이런 교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교회를 부쉈다가 다시 재건축하지 않는 이상 이 교회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안드리는 이상적인 교회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깨어지신다면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벌써 이 강대상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 조명. 화나잖아요. 커튼 다 치고요. 불 끄고요. 저한테 스팟라이트 하는 거 이거 없애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이크도 울리지요. 공간도 울리지요. 문 다 열려져 있지요. 빛이 다 들어오지요. 네. 이게 들어오니까 저한테 집중을 못 하시니까, 이거 화나니까 집중을 못 하시니까 저걸로 세게 해서 이 컨트라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대비를 만드는 거예요. 저한테 집중하라고. 이 공간이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가면 별달 이제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제가 섬겼던 찬양교회인데 저 배너 제가 지금 나온 지가 한 5년 됐는데 2주를 한 지가 저 배너를 아직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유행 따라서 저 배너가 변하긴 합니다. 4개의 배너가 있는데 저게 원래 흡음판이었어요. 울리기 이렇게 울리거든요. 저희가 흡음판인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저 디자인 전도사니까 어떻게 처음에 주문하셨냐면 흡음판에서 배너를 달 때 이규섭 전도사 저기다가 배너를 걸 건데 있는 듯 많은 듯하게 디자인해줘 그러는 거예요. 디자이너로서 너무 어려운 주문인 거예요. 있는 듯 많은 듯? 목사님이 왜 이렇게 주문하셨겠어요? 소리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줘. 저거 보고 쓸데없는 생각 안 하게. 다 아이콘으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아이콘. 저게 아이콘이에요, 상징. 그렇죠? 저거 뚫어져 보고 디테일 안 봐요. 저긴 꽃이 있네. 저기는 뭐 손가락이 뭐 크네. 이거 안 봐요. 상징. 그렇죠? 매주 보면 또 보지도 않아요. 이제 계속 보던 거니까. 계속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저기는 이미 저기를 다 풀스크린으로 바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 중에 하나인데 이 교회 밝기가 어때요? 어둡지 않죠? 환하지요? 설교자가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앞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소통하는 교회, 소통. 아마 설교 시간에 손 들고 저기요 이럴 수도 있어요. 다 한 가족처럼 모여서 하는 이게 여기도 메가처치입니다. 보스턴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결론을 얘기하면 시각적 요소들의 절제 이유는 뭐냐? 소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소리와 시각의 조화를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교회 웹사이트. 우리가 소통하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현대에. 그렇죠? 교회 웹사이트. 여러분 교회 웹사이트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웹사이트의 디자인 보시면 교회만의 디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로보드라는 걸 제가 디자인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로보드라는 거의 다음 버전을 사용해서 게시판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게시판은요 20년 전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소통의 도구였어요. 거기서 글도 남기고 광고 넣고 또 읽고 또 답도 하고 좋은 글도 막 퍼날르고 지금의 카카오톡 하듯이.
예, 교회 게시판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 게시판에 그 역할을 하는 교회도 많이 있고요. 그런 문제 말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 말고 제가 이제 일반 커머셜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무엇을 물어보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트래픽을 유도하는 주 고객층이 누구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네일 스파거든요. 여성들 네일하고 스파하는 곳인데, 이 주인분이 그러시죠. 아마 30, 40대 결혼한 여성들이 올 거예요. 몇 퍼센트나 되세요? 글쎄요, 세보진 않았지만 한 50% 되지 않을까? 그럼 그 다음은요, 20대 아니면 50대, 60대 여성들이 그 다음 한 30, 40% 될 것 같아요. 남자들도 가끔 옵니다. 아이들도 가끔 옵니다. 저는 디자이너로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디자인하죠? 제일 큰 그룹 30대, 40대 여성. 그래서 여성의 꽃, 여성의 손, 여성의 꽃, 네일, 핑크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남성이 들어온다면 공구를 파는 샵이에요. 이렇게 못하죠. 타겟 유저 그룹에 포커스를 맞춰서 디자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심각한 얘기라 좀 나와서 하겠습니다. 다 들리시죠, 뒤에? 들리세요? 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그룹을 한번 따져보세요. 98%는 현재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큰 작품입니다. 98%는 현재 교회, 99%는 현재 교회. 아마 1% 정도는 여기 계신 신학생님들은 그 교회 한번 볼까? 그 교회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아니면 다른 교단, 다른 교회, 경쟁자 이런 분들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한 0.5%, 0.1%는 타 지역에서 2주 오거나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처음 믿으려고 하는데 두려워서 웹사이트는 어떻게, 교회는 어떤 곳이지 하고 눌러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2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러면 제가 디자이너예요. 주 고객층 98%야. 이거는 아까 그 네일 가게는 비교도 안 돼요. 이건 98%야. 이거 완전히 이거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0.1%. 우리가 다 아는 메시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이를 향한 가게. 근데 우리 교회 웹사이트도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주 잘 만들어진 디자인적으로 훌륭한 웹사이트 놓은 건 아닙니다. 여기에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전달하는 메시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배너나 영상이에요. 첫 번째, 맨 위에 게 제일 중요하죠. 보통 거기에 뭐가 또 있습니까? 100일 성경 봉독. 여기는 청년들 무슨 행사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Read Bible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정말 이 교회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과감하게 올렸냐, 이 교회들뿐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교회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맞춰진 웹사이트를요 본 적이 없어요. 한인 교회들 가면 아까 내가 지쳤죠? 그리고 웰컴, 그리고 다 처음 있는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내가 쳤어요. 미국 교회들 다 죽어가는 일이 많고 내가 쳤어요. 근데 여러분, 웹사이트 뿐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스타일, 디자인을 예쁘게 합시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도 너무 죄송해요. 이름을 가리긴 했지만 너무 예쁘잖아요. 웹사이트가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보세요. 디자인은 너무 훌륭한데 메시지는 동일해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메시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웹사이트 뿐이겠냐고. 웹사이트 배너도 똑같아요. 배너에 어떤 메시지, 지금부터는 이제 소통의 방식, 세상과의 소통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너에도 어느 교회 갔더니 너무 예쁘고 깨끗한데 배너에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선포하는 성도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색하게 안 들리시죠? 저는 전도사를 하다가 이제 평신도가 되고, 평신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일반 세큘러 잡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일하다 보니까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만의 언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들을까요? 안 믿는 사람은 선포라는 언어를 얼마나 들을까요? 그 단어를 1년에 몇 번이나 들을까요? 뭐 헌법 뭐 해서 공포한다 뭐 그런 얘기 뭐 그런 데 가끔 들을까? 그렇죠? 이건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 교회 안의 언어예요. 그러면 그거를 교회 안에다 놔도 새로운 사람이 오면 거부감을 느끼는데 교회 밖에다가 걸어요. 주차장이 있는데. 그래서 그 지나가는 차량이 다 보게 만들어요. 그게 그 교회만의 일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그분들의 우리의 시각으로 만든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인데 우리의 말로 예수 믿으세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얘네들은 만약에 다른 말을 쓰고 있어요. 다른 나라어를. 근데 한국말로 계속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게 전달이 돼요? 안 되죠. 전달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 향해서 나는 이 표가 좋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믿는 사람들 99%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동일하게 공감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상상해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코닉하죠. 굉장히 넓잖아요. 그게 우리는 다 알아요. 뭔지.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저도 교회 안에서 자라서 신학생이 됐고 그래서 30년 동안 계속 교회 안에 있었어요. 세상의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잊어버렸어요. 디자인을 한다고 교회 안에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다행히도 굉장히 파격적인 요구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는 디자인을 보면 어때? 포스터도 기존 방식이 아니었어요. 보이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들한테 이 강의를 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웹사이트를 의뢰를 하셔서 제가 안 하거든요. 사실 로고나 웹사이트 의뢰를 많이 하시는데 그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계시고 그거를 자기의 삶의 도구로 그러니까 생활의 도구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기서 경제적인 걸 얻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저는 이미 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소개시켜드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저한테 분명히 물어보실 텐데 저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근데 대신에 소개시켜줄 수 있어요. 한국에 아주 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한테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제가 강의했던 걸 다 까먹으셨더라고요. 다시 교육을 해서 이거 안 되겠다. 그 교회 웹사이트는 제가 샘플로 쓰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분은 제 강의를 들으셨고 제가 또 웹사이트 제작하니까 그거 나중에 이런 기회에 쓸 수 있겠다. 안 되더라고요. 그분에 맞춰서 목회에 맞춰서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걸 맞춰드리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 거를.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시간 되시면. 지금 찍어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담겨 있을 거예요. 처음 오는 사람들 위한 페이지가 다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교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다 달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시각에 맞춰져 있나 다 아주 자세한 건 없어요. 달려 있을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회 전략과 브랜드. 자,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소통의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아웃풋이라고 해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한다. 이건 다 아웃풋입니다. 교회 건축을 한다. 아웃풋이고 웹사이트를 만든다. 다 아웃풋이에요. 그러면 인풋은 뭡니까? 인풋은 누가 줘요? 목사님들. 그렇죠? 여기 계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이분들이 인풋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죠? 그분들이 웹사이트 잘하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일반 성도님들, 이 성도인 디자이너는 알아서 합니다. 근데 알아서 하는 게 어떻게 하냐?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교회적으로, 자기만의 언어는 그것뿐이 없으니까 뭐 이상한 거 했다가는 자기가 죄 짓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디렉션을 주는 거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시고 신학생들이시고 그렇습니다.
그 디렉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가끔 인쇄소에 오시거나 제가 인쇄소에서 잠깐 일할 때도 있었어요. 인쇄소에 오셔서 우리 교회 로고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표가 어떻게 되세요? 교회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뭡니까? 물어보시면 저희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 저희 교회는 성경 보는 교회,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저희 교회는 친교하는 교회, 저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다 똑같아요. 로고를 어떻게 만들지? 여기도 십자가 놓고 물 넣고 여기도 십자가 놓고 물 넣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죄송하지만 식당하고 비교를 해요. 식당. 미국에 가면 한인 식당들이 있어요. 한인 식당에서 뭘 파느냐? 순대국밥부터 시작해서 떡볶이, 김밥 안 파는 게 없어요. 갈비탕, 불고기 안 파는 게 없어요. 왜냐? 그 지역에 그게 하나가 있으니까 다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그게 2개가 있어봐요. 3개가 있어봐요. 4개가 있어봐요. 다 똑같이 해봐요. 어떻게 돼요? 다 갈라지죠?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김밥 천국처럼 우린 김밥만 팔아. 떡볶이 팔고 부스러기 팔면 우린 김밥이야. 그러면 디자이너는 아웃풋을 내기가 좋아요. 그 다음부터 고민해요. 김밥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만들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동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영통이다. 예를 들어서 영통 식당이다 그러면 영통 식당?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넓잖아요. 교회 표현해 주세요. 우리는 선교하고요, 교육하고요, 성경 보고요. 아니요, 하나만 주세요. 하나 못 주세요. 다 해야 되거든요. 큰 교회가 하는 거, 큰 교회는 무조건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큰 교회는 하는 거 나도 다 해야 되거든.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도 있어야 되고 성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요. 왜 싱글족들을 위한 기회가 없을까요? 40대, 30대 나 혼자 산다 10여 년 전부터 방송을 벌써 앞을 내다보고 하는데 교회는 왜 아직도 그 청년들을 청년부에 넣을까요? 20대 청년과 40대 청년부에 청년부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30, 40대 싱글족 별로 없습니다. 나온 사람이. 그러시거든요. 안 하니까 없는 겁니다. 식당 차리는데 손님이 처음부터 있어요? 아니죠. 차려놓고 기대하잖아요. 오기를. 계속 만들어요. 참잖아요. 1년, 2년 매출 나올 때까지. 교회에 여기 세상에 혼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그룹만 시켜줘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만 만들어놔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살펴보세요. 싱글족뿐만이겠어요? 이 세상에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 미국 교회, 영국 교회, 한국 교회 비교를 하겠습니다. 미국 교회, 영국 교회. 제가 이민 간 지가 25년 됐어요. 온누리 교회도 잠깐 다녀보고 제자 훈련도 받아보고 그때 전도사 하면서 목회자 세미나 가면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미국 교회, 영국 교회 다 죽어간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본받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5년 지난 지금 한국 교회가 똑같아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미국 교회 지금도 죽어가거든요. 제가 다니는 교회도 미국 교회를 건물을 빌렸었는데 성도들 5명뿐이 없어요. 할머니들. 근데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돼요? 할머니들 15명 있었을 때 그 10분 돌아가시면서 자기 재산 교회에서 다 기부해요. 그리고 목사님을 한 명 모셔요. 목사님 생활비 다 내줄 수 있거든요. 돈이 엄청 많거든요. 5명 나오는데 헌금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하는 교회가 빌려서겠다 그러면 렌트비 내라고 하는데 그것도 형식적으로 받아요. 받을 필요도 없어. 선교하는 입장에서 어떤 데는 공짜로 야, 너 한인교회 성도들 많네. 우리 교회 와서 해. 그렇기도 해요. 죽어갑니다. 그 옆에는 아까 하이락 처치 보여드렸죠? 환안교회 메가처치가 있어요. 5,000명, 10,000명, 20,000명. 지역에 50개 교회가 있으면 메가처치가 5개 정도가 있어요. 거기 교회는 이쪽 기성교회에 없는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초등부, 유초등부가 막 200, 300명씩 돼요. 그 교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교회인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 위해서 포커스가 돼 있어요. 세례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현재 세례받는 사람 몇 명 있으세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세례받는 사람이 없다면 죽은 교회입니다. 세례받는 사람이 없다면 선교를 위해서 훈련시킨 훈련센터하고 같은 겁니다. 조직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사명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처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는 변해야 됩니다. 그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지금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예배들 다 상상해 보세요. 허점 투성입니다. 허점 투성이. 새로운 사람이 저기 왔어요. 처음 믿는 사람이야. 찬양 시간에 어떤 찬양이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긴 한데 어떤 찬양이 나오면 아무도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찬양하는 곳에서 나는 예배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주일날 예배 때 하고 있어요. 저 뒤에 처음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 아무도가 난데? 구분되잖아요. 분리를 시켜버리잖아요. 초대교회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초대교회 이야기, 1세기 교회 이야기 얇은 책자들이 있어요. 소설도 있고 상상해서 했던 것들. 그 책이 들어보면 나는 노예야. 내 주인이 가자고 해서 그 모임에 가게 됐어. 나는 노예인데 나를 가장 상석에 앉히네. 다 허그를 하네. 입맞춤을 하네. 포도주를 나눠주는데 나한테 제일 먼저 갖다 주네. 그때 당시에는 노예는 완전히 다른 데서 따로 분리해서 먹었거든요. 이게 뭐지? 이게 교회네.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현재 교회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우리끼리, 우리만의 언어로, 우리만의 예배로. 찬양만 그렇습니까? 설교는 강해 설교. 25년 전부터 강해 설교가 유행을 했어요. 강해 설교는 그 시대에 맞았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왔거든요. 막 바글바글 오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볼 때 교인들이 머리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오기만 하고 열심히만 있지 이제 교육을 좀 받아야겠다. 제자 교육하고 강해 설교하고 성경을 깊이 합시다. 성장했었죠. 그때는. 제자 교육 저 한 서너 번 받은 것 같아요. 1:1 양육교육 공부도 한 서너 번 받은 것 같아요. 이미 성도들도 다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이 왔어요. 강해 설교하는데 알아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여기 다닐 때가 못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갈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세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맞출까? 마지막 한 5분만 더 주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으세요?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전사님, 우리 교회는요, 처음 온 사람들 안 와요. 2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기존 성도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맨날 그 사형리 설교하고 복음 설교를 합니까? 아이디어가 없으셔서 그래요. 내가 초점이 거기에 가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안 드릴게요. 설교를 강해 설교를 해요. 기존 여기 신학생들분이나 저랑 설교하라고 하면 저는 강해 설교 할 거예요. 합니다. 누가 새로 들어왔나요? 아니면 저 뒤에 안내하시는 분이 쪽지를 하나 올려요. 아니면 뭐 현대 아주 테크놀로지를 잘 사용하시는 분은 아이패드에 그런 거 딱 들어요. 새 신자 왔어요. 빵. 그러면 설교 준비한 거 멈추고 기존에 내가 잘 고이 간직했던 사형리 가장 기본적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놓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새로 왔네요. 한 2달 뒤에 성도들이 목사님 저 설교 준비 안 하셨나? 아니 또 저 설교하시네. 어떤 성도들은 또 누가 새로 왔나 보다. 또 들어야 되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이 그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아까 초대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온 사람들을 환영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웹사이트 처음 오는 성도들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고 성경 공부 찾으려니까 막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이 교회 웹사이트 너무 불편하네. 나 이 교회 더 이상 못 다녀. 20년 다녔는데 웹사이트 때문에 못 다니겠어. 이런 성도 하나도 없어요. 불편함 감수하잖아요. 그거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포커스 맞추도록. 미국 교회가 죽었다고 하지만 죽었지 않습니다. 메가처치들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해요.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 아직 없습니다. 큰 교회들은 많아요. 다 수평 이동하거나
비율적으로 볼 때 물론 새로 받는 분들도 많으시고 너무 근사하고 그러니까 처음 있는 사람 많이 갈 거예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완전 처음 있는 사람들한테 초점이 맞춘 기회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웹사이트를 보면 알거든요. 웹사이트를. 제가 두 가지 예를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교회는 라스베가스, 죄악의 도시라고 하는 라스베가스에서 몇만 명 되는 교회입니다. 이름만 보겠습니다. 센트럴 처치예요. 센트럴 처치 .online이라고 써 있죠. 교회들은 뭘로 돼요? org. 한국은 or.kr. 그렇죠? 오르가니제이션 그걸로 하잖아요. 기존 교회들은 다 그걸 합니다. 온라인으로 써 있잖아요. 팬데믹 때 이 사람들 바꿨습니다. 센트럴 처치 .tv. 메뉴도 틀려요. 기존 교회하고. 와치부터 나오죠. 봐라. 여기는 몇만 명 돼요. 그러면 몇만 명 되는 교회는 그래, 그럴 수 있지. 오른쪽 5년 전, 6년 전에 개척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아들이 저 교회 그 목사님 딸하고 친구였어요. 같은 반. 그랬더니 저 교회를 갔어요. 중고등부에. 그 다음에 기념품을 받았어요. 컵을. 그 다음에 안에 쪽지를 하나 받아왔어요. 그거를 보는 순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아, 이 교회 메가처치 된다, 곧. 그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딩을 하고 있잖아요. 전달하는 메시지가 확실합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앤셈, 찬양한 교회인데 이 찬양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5년 되니까 한 200명으로 늘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 50명도 안 됐거든요. 더 커집니다. 미국 애들 다 죽어요. 한국 상황이나 다를 거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아웃풋, 바뀌어야 하는 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방향성은 처음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 그래서 저는 제 사역의 이름을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고 매력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교회도 물론 의미가 따져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교회, 비주얼적으로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끄는 매력 있는 거. 이거는 방향성에서 나와요. 아까 웹사이트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예뻐도 방향을 잃으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가기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이유는 처음에 몰랐어요. 전도사를 한 30년 하다가 내를 왜 디자이너로 부르셔서 날 디자이너하게 하셨을까? 생명의 말씀사 들어갈까? 교회 디자인 목사가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15년 정도가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좋은 꿈을 주시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의미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각성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 나가실 텐데 당장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교회를 새로 건축할 수 없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씩 아이디어를 쌓아가시고 이제 서서히 변화를 이뤄가시는 그리고 이 중에는 처음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이 꼭 나오시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